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신명기 22장 1절로부터 12절 못 본 채 하지 말고.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22장.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의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본문 해석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25장까지의 말씀은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하고 또 우발적인 사항에 대해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경계하시는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주제에 대해 말씀하시지요. 이웃이 소유물을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여자의 남장, 남자의 여장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등장하지요. 결론은 못 본 채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로부터 4절입니다.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파별로 구분하여 가나안 땅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지파 안에서 다시 집안별로 땅을 분배하여 정착하도록 하셨지요. 결국 이와 같은 제도는 이웃이 모여서 집안이 되도록 한 것이고 집안이 모여서 지파가 되는 그런 형식을 지니게 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공동체요, 한 가정 한 가정의 연합이 최종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되는 결과를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나의 땅이나 나의 재산, 그리고 이웃의 땅이나 이웃의 재산은 사적인 의미가 있는 동시에 공적인 의미를 함께 지니고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 소유만큼 형제의 소유도 귀한 것이고 나의 소유, 형제의 소유가 합쳐져서 지파 전체의 기업을 이루게 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만약 내 이웃이 당시로서는 대단히 큰 재산인 소나 양, 나귀 같은 것을 잃어버렸다면 이것은 이웃만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의 문제와도 같다라고 하는 공동체성에 대한 말씀이 첫 번째 문단 말씀입니다. 심지어 이웃의 재산을 보고도 내 재산이 아니므로 모른 척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금지되는 행동이다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점에서 죄에 대한 규정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죄란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하지 말라 하시는 규정인데 하게 되면 죄이지요. 또 하나는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오늘 첫 번째 문단에 등장하는 바로 이 규정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웃이 귀한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내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그 소나 양이 나귀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찾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인데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죄다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로 죄는 생각이나 마음으로 범하는 것인데 미워하는 것,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마음과 생각으로 범하는 죄가 되더라 하는 것이지요. 형제가 잃어버린 것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줘야 한다 하시는 첫 번째 문단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문단은 5절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여자는 남장을, 남자는 여장을 하지 말라는 아주 간단하고 분명한 계명입니다. 이것은 성 정체성을 명확히 할 것을 말씀하시는 규정이고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정이 보시기 때문이다. 5절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성의 복장을 착용하는 풍습은 두 가지 문제를 지닌 당시 문화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와 같은 풍습이 고대 근동의 종교의식에서부터 나왔다 하는 종교 문화의 문제이지요. 따라서 이런 행위를 한다면 이것은 신앙적으로 배교에 해당되는 것이고 우상숭배와 같은 행동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이 계명은 성윤리적인 문제와 연결됩니다. 당시 고대 중동 사회는 동성애가 꽤 발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동성애 문화는 이방 종교 문화에서 유래된 것이지요. 하지만 동성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녀의 질서를 허무는 행위이고 나아가 정결과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충돌되는 행위이지요. 문화라고 하는 것 그냥 차이만을 지닌 다양한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화에는 정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철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흥미롭다, 끌린다 하는 이유만으로 분별 없이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성숙한 신앙인이 지녀야 될 모습이 아닌 것이지요. 문화를 살펴볼 것, 특별히 우상숭배는 아닌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결을 해치는 문화는 아닌지 살펴보라 하시는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단은 6절로부터 12절입니다. 다양한 계명들. 마지막 문단은 다양한 문제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알을 품고 있는 어미새는 잡지 말고 놓아주라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도 말라 하시는 말씀을 듣지요.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약하고 작은 피조물에게도 인간성을 결코 놓쳐서는 아니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사람이 모든 피조물들을 관리해야 하는 청지기임을 우리에게 경계시키는 말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안전을 위해 지붕에 난간을 설치하라 하시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8절입니다. 이것은 만일을 대비하도록 특별히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안전에 힘써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일을 맡길 때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가장 먼저 챙겨야 한다 하시는 경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피조물보다 더 귀한 사람에게 마음을 다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두 가지는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가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혼합주의에 대한 경계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는 포도원에 두 씨앗을 뿌리지 말고 밭 갈 때에도 소와 나귀를 결의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또 두 종류의 다른 재료로 옷을 만들지 말라 하시는 말씀이 11절에 등장합니다. 이 모든 계명은 일상에서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입는 문제, 그러니까 일상의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당시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행동했던 혼합주의, 이것과 저것을 섞고 경계 없이 많은 것들을 섞어버려서 그들 속에 정결함이나 구별됨이 없도록 살아가는 그 문화에 대해 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일상에서는 작은 내용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룩함의 눈으로 하나하나 살펴서 어떤 경우에도 경계 없이 허물어져 혼합되는 일 없도록 말씀하시는 것이 이 계명들이 가지고 있는 중심 교훈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 장소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어떤 문화의 옷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 것인지 곰곰이 살펴야 될 것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 문화에 대해 엄격한 파수꾼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선한 청지기로 어떤 문화를 만들며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나라의 문화 속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선한 청지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